LG전자가 인도에서 TV를 현지 생산 판매할 때 처음에 소비자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답니다. 이유인죠. TV를 사다 놨는데 TV 내부에서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뭐 불량품을 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인도는 전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 전류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콘덴서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전기 사정에 맞는 부품을 개발해서 그래서 결국 인도에서 제일 가는 그런 가전제품 이렇게 회사로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렇게 사례입니다. 문제점을 좀 일찍 발견해 가지고 그 문제 자체는 위기지만은 이것을 잘 해결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성공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일찍 참 시련을 겪고 참 시련 그 자체는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은 그 시련을 잘 극복하게 되어지면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련의 위기가 이게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사실 뭐 고생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고생을 사서라도 하라는 것은 고생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훈,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얻는 지혜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 지나가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통해서 나중에는 전염병이 와도 그 면역체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거뜬히 이겨내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면, 젊어서 고생을 우리가 적게 하고도 노년에 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지혜인 것이고 이것은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소위 말해서 노하우,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어쩌면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배워도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은 누군가가 앞서서 다 걸어갔어요. 새로운 길 없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은 누군가가 앞서서 다 걸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이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줬고 어떤 사람은 실패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의 그 교훈을 배우면은 내가 성공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고, 내가 실패한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배우면은 나도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이렇게 이 선조들이 우리에게 고생을 이렇게 사사하는 것은 그 속에 많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그런 교훈,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도 가면은 이렇게 뭐 초등학교 시절에는 뭐 세계 전집을 읽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위인전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위인전, 세계 위인들, 그래서 위인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훌륭한 왕이 되구나, 이렇게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구나, 이렇게 하니까 폭군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실패가 되구나. 그래서 어릴 적에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모델을 해가지고 내가 그분들을 배워가면은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태인들에 대한 그런 좋은 이렇게 참 그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유태인들이 사실은 뭐 전 세계 훌륭한 뭐 이렇게 노벨상이라든지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유태인들이 뭐 의사, 변호사, 뭐 법관, 그 다음에 뭐 하이클래스에 되는 그런 어떤 교수들이 약 한 50% 정도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유태인들의 그 훌륭함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유태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IQ가 높고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요. 사실 IQ 이 검사를 해보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게 홍콩 사람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홍콩과 한국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미미한 차이고, 이 유태인들은 한 40이 정도 되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훌륭한 민족으로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을 배우려고 그러는가? 이 유태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실패했던 경험담, 성공했던 경험담을 이걸 전부 다 문서로 남기라서 이게 무엇인가? 이게 탈무드 아닙니까? 탈무드는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탈무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그 탈무드를 읽고 탈무드를 배우면서 탈무드에 나오는 그 교훈을 통해서 내가 실패 반복하지 않는 것이요, 성경은 계속해서 개성해 가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기록을 해놨는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정말 복 있는 그런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닮으면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닮으면 너는 실패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다양하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씨름을 하고 모험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모범 답안지가 다 있습니다. 그 문제마다 모범 답안지가 다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성경이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칠 때 답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펼치면은 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모범 답안지를 보면서 인생을 꼬불꼬불하게 오르막내리막 뺑뺑 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직선거리를 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젊어서 고생하지 않고도 우리가 노후에 행복한 삶, 고생을 적게 하고도 성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누군가? 바로 나오미의 가정이요. 나오미의 가정을 살펴보겠는데 성이 낫입니다. 이 나오미 가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 사사시대,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게 왕정시대 그 이전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유다 베들레헴에 이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는 나오미, 그 다음에 아들 둘, 이렇게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이렇게 그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흉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흉년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길어지니까 이 남편과 이 나오미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소문을 들으니까 저기 모압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대요. 모압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이 흉년의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모압이라는 동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압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그때에 이 롯과 이 두 딸이 이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들이 굴속에 들어가서 이제 뭐 남자 다 죽어버리고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후대가 대가 끊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어떠는가? 큰딸이 둘째 딸이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불륜의 사실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자녀를 낳아서 그 후손이 만들어진 그 민족이 모압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자손은 음행이 아주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시딤에서 그들이 이렇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그러니까 아예 그들의 피가 음행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주 이렇게 여호와께서 악하다라고 할 만큼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 잘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모압이라는 이 민족은 절대로 같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 이 모압이란 동네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주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들 둘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자, 이방 여자, 그 엄란한 그런 동네 여자를 이제 그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잘 살았다면 뭐 성경에 기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는가? 남편 죽었습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손주도 보기 전에, 즉 자녀를 낳기도 전에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오미의 그 행복의 꿈은 산산조각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아무런 희망의 실로라기가 잡히질 않아요. 그때 당시는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 죽으면 셋째, 이렇게 하다 못해 뱃속에라도 시어머니 뱃속에도 아기가 있으면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마저도 없어요. 응?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냐는 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생각하면은 와,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뭐 뛰어내린다든지 어떤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나오미가 신앙의 본능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렇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는데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돼?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서, 야 며느리들아, 너희들이 나이가 참 젊는데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가봐야 될, 같이 가야 될 아무런 어떤 이유가 없다. 응? 왜? 남자라고는 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이 재혼해서 너희들이 젊기 때문에 다시 인생을 새 출발해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건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큰 며느리 오르바가, 예 어머니, 제가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제가 뭐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은 거냐니까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모압 사람들 잡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갈라놓지 않는 한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면은 내게 하나님의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가부 둘이 쫄딱 망해가지고 거짓 신세가 되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이게 이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온다,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가부 둘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요. 나오미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기쁨, 희락, 즐거움, 행복이라는 그런 뜻이요. 그런데 이 분명히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난 이후에 내게 나오미라고 이름 부르지 마라, 내게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 내게 썸물, 괴로움, 고통이다. 나는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나는 인생, 나는 썸물, 나는 괴로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데 내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응?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이제 며느리 룻이 이제 자기의 가장 이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게 되지는 이게 해피엔드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위기의 나오미의 이 가정이 노년의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가 겪었던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겪었던 그 위기,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겪지 말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받았던 그 회복, 그 축복을 오늘 우리는 건너뛰어서 이렇게 받게 되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젊어서 고생 사사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젊었어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노년에도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응? 베들레헴. 누가 김정지 장로님 보고 베들레헴이라는데 그 뜻이 아니고 베들레헴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 이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렘은 이게 떡이라는 거예요. 그게 떡집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뭐 떡집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상징인 의미로 사람이 이렇게 먹어야 산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떡은 먹어도 언젠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희들 육신의 떡 먹었지? 너희들 밥 먹고 빵 먹었지? 그거 먹고 배불러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상태가 무엇인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얼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이 고난에는요, 고난에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거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제 오는 고난인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이제 그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야말로 뭐 가뭄 중에 가뭄이고, 그러니까 겨울에 물이 다 마르고, 막 강도 거의 마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고 그것도 6개월이니까. 그런데 뭐 풀이라도 뭐 남아있겠습니까? 뭐 풀이 없는데 무슨 짐승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은 뭐 고갈대대로 고갈되어 있는 바로 그런 상태. 그런데 왜 그런 이렇게 기근이 왔는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객발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날신을 섬기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래서 우상을 잘 섬겨서 복 받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을 향해서 절대로 내가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깨달았을 때 내가 비를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인가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그 불의 그 응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신을 이름을 부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사실은 하나님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거기 있는 재물을 다 태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만을 다 죽이고 그들의 산당을 전부 다 까부수고 그래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이렇게 척결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이요. 장대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러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가? 하나님이 차별하신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손이 없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이 사이를 관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말 죄의 문제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막혔던 이 축복의 문, 이 기도의 응답의 이 단비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축복이 다시 회복되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죄가 아니고
이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응? 하나님의 섭리. 다른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죄를 안 짓는데,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사실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했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얼음이 오더란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얼음이 오더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럴 때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저기 애굽으로 가면은 거기는 곡식이 많다는데,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는데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말하면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기 아내 뺏기고 그야말로 남편이란 자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엄청난 그야말로 이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소위 말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와 유사한 사건이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이삭에게 또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 기근이 왔던 그 기근이 그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아, 가지 마라.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유하면은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랄대로 가다가, 지금 말하면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농사를 질 때 100배의 복을 주시고, 땅을 파니까 샘이 터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가운데서 옆차 가서 들이받아 버리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농작물이 피해가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늦게 이제 이 퇴근하면서 내일 지방 출장을 가야 돼. 그런데 이 자동차 기름이 다 됐다는 빨간불이 와. 보통 빨간불이 오면 한 3, 40km 달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불이 왔는데도 기름을 넣지 않고 집에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내일 내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 지방 출장 가려고 그러면은, 와, 그만큼 내가 시간이 이게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괜히 걱정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이렇게 빨간불이 와가지고 뭐 앵꼬되는 이제 이것 때문에 괜히 좀 짜증이 나고, 그래서 마누라한테 얘기 드리면 마누라 또 이렇게 뭐 짜증이 나가지고 애들한테 뭐 또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뭐 애들은 또 뭐 문을 쾅 닫고, 그래서 막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가 이게 좀 어수선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간데 자동차가 도난을 당해버렸어. 차가 없었어. 그런데 이 차가 멀리 못 가서 동네 밖에 그 앵꼬가 나가지고 그거 대놓고 도둑놈이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요, 휘발유가 떨어진 것도 은혜입니다. 왜? 떨어졌기 때문에 내 차를 다시 내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축복이라 해가지고 복을 주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이 보자기를 통해서 그 속에다가 축복을 딱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믿음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뭔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봐보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맛이 간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2% 부족한 사람들이요. 왜? 답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봐보세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며, 그것도 그냥 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것도 그냥 헌금하고 갑니까? 목사님이 온전하게 헌신한다고 막 뭘 하고 야단 맞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VIP석이라고 이렇게 탁 대접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섬길수록 이렇게 발을 씻어 주라 그러고 3D를 하라 그러고 하니까 이는 도대체 답이 없는 것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119편 71절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이 보자기, 고난이라는 이 포장지가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보화를 그 속에다가 다 숨겨놨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어지면은 마치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절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해서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 떠나게 되어지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애굽으로 가지 말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모압 지원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베들레헴을 떠났으면 어떻게 되는가? 떠났으면 빨리 해결하라. 빨리 회개하라. 왜 그런가? 여러분요, 우리가 길을 잘못 가면은 빨리 돌아와야 되지. 내가 고집 부리면은 간 것만큼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내가 길을 잘못 가면은 빨리 돌아오면은 금방 돌아올 수 있는데, 이 고집 부리고 1년, 2년, 3년, 10년 이상 걸리면요, 돌아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그리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빨리 안 돌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마누라 뺏겼어. 남자의 최고의 자존심이 뭡니까? 남자가 아내를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 남자가 쪽팔리게 자기 아내라 그러면은 자기를 죽일까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내라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아내를 이제 바로 왕이 빼앗아가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빼앗아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이 바로 왕에 간섭해서 바로의 그 집에 재앙이 내리게 해가지고 이 바로 왕이 이게 겁이 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대로 얘기해라. 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래서 자초지종이 얘기했더니 그래서 사실은 내 아내인데, 그래서 당신이 나를 죽일까 싶어서 그래서 이 사라를 갖다가 내가 아내를 하지 않고 이렇게 누이라고 했다. 그렇게 속이는 것이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빨리 회개하지 않을 때 내 때문에 나도 이렇게 망신과 손해를 당하고, 그리고 내 때문에 내 주변 사람도 같이 이렇게 손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빨리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에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때 당시 우물은요 지금 유전이 이 발견된 것보다도 더 큰 것이요. 왜? 기름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면 되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샘이 터지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회개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유익한 것이고 그게 지혜란 것이죠.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정말 나도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다른 일반 어떤 왕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이게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이 다윗은 범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시나이 안에 이 바세바를 지금 말하면은 이렇게 이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신하를 저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시편 51편 3절과 4절을 보면은, 물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세상의 왕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이란 거죠. 이게 상식이란 것이요. 세상의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남의 아내 빼앗고, 세상의 왕은 자기 입이 이게 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굴복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다윗이 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래도 좀 간대하게, 좀 너그럽게 봐주는 이유는 이 다윗이 회개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니느웨의 백성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인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시킵니다. 요나는 가기 싫어요.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마치 일본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참 어떤 게 감정이 안 좋은 그런 민족이 니느웨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회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억지로 해서 이제는 니느웨에 갔는데 가서 큰 소리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복 받을까 싶어서 작은 소리로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 하나님 진노가 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그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가축은 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게 했었어요. 무엇인가? 회개하면은 우리가 먹보다도 검고 피보다도 붉은 죄를 할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난 니보다는 내가 깨끗하다, 니보다는 내가 어렵다,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가시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해결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한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뭐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니까 날마다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날마다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내가 나오미였는데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가 이렇게 참 살만 났는데, 그런데 내가 이 모압으로 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인가? 지금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방콕에 있는 게 이게 무엇인가? 요즘에는 방글라데시가 되라. 방에서 대굴대굴 구부는 게 이게 방글라데시야. 그래서 내가 이게 방글라데시에서 이게 구불고 있는 게 이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자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방 여인과 호인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자녀를 이방 모압 여인과 같이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거,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내 때문에 이 자녀가 이게 죽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막 철저하게 해결한 거죠. 여러분요, 만약에 이 나오미가 10년이 걸리지 않고 한 1년 만에 해결했더라면은 아마 남편이 안 죽었을 것이요, 아들 둘 안 죽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회개할 때 이럴 거 다 잃고, 그야말로 망신당할 거 다 망신당하고, 더 이상 내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아니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더 이상 10년 걸리지 말고,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참 하루 몇 시간 만에 돌아와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노년에까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어떠련가?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요. 회개는 무엇인가? 반성이 아니고 회개는 내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 이게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 재산 상속 큰형이 다 가져갈 것인데 뭐 내게 국물 하나도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권한으로 내 몫을 좀 주세요. 이 아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똑똑한지를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게 자꾸 저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사실은 상속을 둘째 아들에게 좀 줬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멀리 가서 장소도 해보고 사업도 하고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몰려오고 인기가 이게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배도 고프고 배가 고프니까 잠도 안 와. 그런데 취직도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이 중동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돼지인데, 그 돼지 치는 돼지 마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이 사로마저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 탕자가 이렇게 밤하늘에 달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노예들도 내보다는 행복하겠다. 그 종들은 그래도 이렇게 배불리 먹고 이렇게 편하게 잠잘 수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아버지가 나를 뭘 할 거야? 그래서 뭐 이 생각 저 생각 막 생각이 복잡한데,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이 돌아올까, 저 상구가 뭔데 참을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걸 보니까 내 아들이라 달려가서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 목욕이나 한번 했겠습니까? 이빨이나 한번 닦았겠습니까? 냄새를 얼마나 났겠습니까? 뭐 옷은 뭐 이렇게 깨끗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냄새 나는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나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목욕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갈아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니는 내 아들이라는 거요. 그리고 발에 실을 신기고, 그리고는 이렇게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는 우리가 먹고 즐기자,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서, 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엄청난 한대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한대를 해요. 와, 그러면 나도 뭐 집에 있지 말고 한번 나갔다 들어와야 되겠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다가 세상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세상에 나갔다가 여러분 거지가 되어서,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그야말로 참 이리 부딪히고 저리 찍히고 그런 상한 그런 모습으로서 그래서 돌아오면은, 그래도 돌아오니까 다행이지만은 여러분 그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예수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내가 신앙을 떠나고 내가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서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병들고 내가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고 나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내가 체험하고 새벽기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해보고 말씀해보고, 그래서 부자다. 그런 간증은 여러분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나는 그런 간증이 없는 큰아들이 복 있는 자요. 내 인생에 그런 간증 없이 어쩌면 민민할 정도로 나는 진짜 하나님 내 사랑하나, 그런 참 이렇게 느끼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규칙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1장 21절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는 말하다, 나는 썸물이다, 나는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나오미가 주제파악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니까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제파악을 하는 것이요. 중요한 사실은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자기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며느리 룻과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배 자리를 돌아왔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돌아왔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룻이 이렇게 그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왔을 것 같아? 보통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 관계는요, 풀리지 않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시어머니는 며느리 내 딸처럼 생각한다 그러고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우리 친정 어머니처럼 생각한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이니까 시어머니가 없어서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어머니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시금치는 반찬도 안 한대요. 성경을 읽어도 시편은 안 읽는데요. 베개 시계도 안 본대요. 왜? 시자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며느리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오겠습니까? 룻이 며느리가 생각할 때 내가 고향으로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우리 늙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누가 봉양을 하느냐? 누가 봉양하느냐?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내가 돌봐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돌봐야 되겠다. 오늘날로 성경을 의미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룻이 한 10년 동안 이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 보니까 대단하다. 이야, 남편 죽고 아들 죽었고 저 정도 되어지면은 사람이 미쳐가지고 돌아야 되는데 저런데도 불구하고 참 보면은 감정 조절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겠다. 그런데 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 위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내가 봉양이 되겠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는 이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뭐 오늘날 이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참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를 한다 할지라도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관계는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이게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 영상에 보면은 그 연어와 그 가물치 이게 그런 모습이 어쩌면은 이 연어를 통해서 이 부모님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 가물치를 통해서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섬기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교훈적으로 좀 보여줘요. 이게 연어는 이게 이제 그 지가 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자랄 때는 먼 바다로 간대요. 그래서 한 5, 6년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놓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연어는 이 알에서 새끼 치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새끼 치어가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되는가 어미 연어가 자기 살점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끼 치어들은 그 어머니의 살점을 뜯어먹고 어머니가 뼈만 남도록 이렇게 살점을 뜯어먹고 이제 어른 연어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가 다시 바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어를 모성애다. 나오미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왔어. 어떻게 며느리 볼 때 이 시어머니는 이 나오미는 자기 기득권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며느리하고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뭐 자기 수발도 좀 들어줄 것이고 자기의 어떤 생활고도 해결될 것이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옆에 있는 것이 자기는 유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며느리야, 룻아, 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젊기 때문에 너는 재혼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소위 말해서 중매를 쓰는 것이요. 자기 친족 보아스에게 이렇게 중매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아스와 어떻게든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시집을 보내주는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희생을 하더라도 네가 잘 되는 것을 나는 행복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룻을 이렇게 시집 보내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물치는 무엇인가? 이 가물치는요, 이 가물치가 알을 낳고 거기서 새끼가 이제 부화하게 되지면은, 그런데 이 가물치가 알을 낳는 그 과정에 지금 말하면은 아주 정말 난상과 같은 그런 산모의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 가물치가 시력이 가버려. 눈 시력이 장님이 돼버려. 장님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이를 못 찾잖아요. 먹이를 못 찾는데 이 가물치 새끼가 어머니의 입에 들어가서 먹이가 되어주는 것이요. 그래서 실맹을 한 그 어머니의 입에 이 가물치 새끼들이 순서도 없이 서로 들어가 가지고 어머니에게 원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먹이가 되어주는데, 나중에 이 가물치가 원기를 회복하고 눈을 떴을 때 새끼는 90%는 다 어머니에게 밥이 되어주고, 그리고 10%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물치요, 가물치. 그래서 이 가물치는 효성이 가능한 그런 효자 물고기랑 효자 물고기. 가물치 여러분 함부로 잡먹지 마세요. 여러분 룻을 봐보세요. 룻이 얼마나 여러분 효자입니까? 내가 저 어머니를 돌보지 않으면은 저 어머니가 늙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돌아와서 어머니 여기 계세요. 내가 이렇게 가서 이삭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곡식을 가져와서 내가 빻아서 내가 이렇게 이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니 드릴 테니까 어머니 여기 계세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어머니를 복양하는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게 효자 물고기, 이게 가물치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연어 같은 이렇게 부모님이 되시고 그리고 가물치 같은 자식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가물치와 연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되는가? 돌아오면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 축복이다, 축복. 목사님이 어려운 말을 쓰는데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예비하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그 돌아온 때가 언젠가? 이 추수가 딱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니까 이삭을 주울 수가 있어. 이삭을 주러 간데 하필이면은 친척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죽게 돼. 그것도 몰랐는데 가본 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게 나오미를 잘 이렇게 복양하는 이런 효성이 가능한 며느리가 왔다 해가지고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곡식을 이렇게 되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래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데 이 보아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갑으로서, 젊은 갑으로서 희망이라고는 실로하는 게 하나 없는 그 이렇게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계보에 바로 룻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지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이름이 나와서, 그래서 당시의 맨장과 당시의 군수와 이렇게 도지사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한 사람도 기록되지 않지만은 오늘 이 가부였던 나오미와 룻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오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룻기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 생명의 회복자이며 너 노년의 복량자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이 나오미가 노년의 손주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요, 사실은 이 자식 사랑이 부모 사랑인데 사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요, 이 손자를 사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왜? 이 할아버지가 뒤를 봐야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주들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내 손주 엎치는 거하고 일어나는 거하고 옆에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어.
내 손주가 여러분요, 뭐 아작아작 걷는 거하고 옆에 사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옆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랑을 하고 싶어서. 돈 내고 자랑하세요. 커피 사면 자랑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아닙니까? 오늘 나오미가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자가 되었어요. 그동안에 수고했던 고생이 전부 다 눈녹듯이 다 녹아지게 되어지고, 내가 참 젊어서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것만 오게 튀지, 그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서 하나님으로 받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모압으로 가면 안 돼요. 애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젊어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성공적인 인생, 노년에 정말로 복 있는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나오미 같은 이렇게 시어머니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룻 같은 참 이렇게 며느리 또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아름다운 참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